다무라 권사님, 여수의 권사님, 유민지 권사님, 사사키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34일째 그리고 정체성 교육 구원선미사와 참부모님 12일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원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심하신 그 약속은 신랑으로 오시고 신부를 맞이해서 독생녀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는 그 소원을 예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실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현현하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는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 사탄이라고 박해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상기해 보게 될 때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날 수 없는 메시아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미 창조 부모로 재림 주님은 오셔서 신부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잔치로서 참된 부부가 되셨고 참된 부모가 되셔서 참된 자녀를 낳으셨고 참된 가정을 이루시사 하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참 가정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참 가정을 이 땅에 찾아 세운 그 공식이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고 아버님 40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적으로 찾아 세운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성원식을 중심 삼고 인류를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식인 성원식, 축복, 결혼식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1975년도 1800상 합동 축복 결혼식을 할 때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자격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격이라고 하면은 일단 7일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새사람 전도를 해야 되고 헌신 생활을 약 3년 정도, 3년 이상 헌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련은 7일 수련, 21일 수련까지 수련을 해야 되었는데 7일 수련과 21일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탄감복귀 섭리사, 구원 섭리사를 중심 삼고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또는 복귀 섭리사의 흐름을 그 핵심적인 내용은 혈통복귀 또는 장자권 복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축복 신청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진 처녀 총각들을 이제 약혼을 시켜요. 약혼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자기 멋대로 대상을 정해서 불륜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타락이었다고 타락문에서 밝히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탄감복귀 섭리에서 구원 섭리사적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배필, 자기의 배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필과 함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류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진 한 남자 한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입장이었죠. 아담도 해와도. 그러나 그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정해준 아담과의 결혼 축복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천사장 누시엘과 불륜의 사랑에 빠진 것이 이것이 타락이 되고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을 또 유혹해서 타락시킴으로 악을 번식하는 이러한 일도 일어났죠. 이런 것을 총탕감하는 입장에 있어서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는 조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당감복귀한다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정해지면은 이제는 성주식이 있습니다. 성주식은 내적으로 혈통복귀가 되고 원죄 청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과의 혈통을 끊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준비되었냐 하면은 21가지의 육지, 바다, 세상의 모든 귀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섞어서 땅 속에 묻어서 7년 숙성을 시켜서 만든 성주가 그 성주식에 하는 성주가 되겠습니다. 이 성주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계에 있는 영들이 이 성주를 마시면은 혈통이 복귀되고 하나님 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싶어서 정말 소원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주식을 하고 축복식이 있습니다. 이 축복식은 내적으로 혈통복귀가 되고 외적으로는 이제 약혼식을 해서 이 두 사람이 하늘 앞에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늘 땅 앞에 선포를 하고 하늘 앞에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봉헌을 하는 그런 의식이 축복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을 마치고 나면 탕감봉식이 있습니다. 이 탕감봉식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두 신랑각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 대상의 엉덩이를 뭐랄까 준비된 막대기로서 3번씩 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아담과 에와가 타락할 때 하체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하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사용한 그 하체를 침으로써 잘못된 것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의식이 탕감봉 의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성별 생활에 들어간다. 세상에서는 결혼식 하면 그날 바로 첫날 밤을 치르고 부부가 됩니다만은 축복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신부는 그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 가정으로 봉헌이 되고 또 탕감봉식을 했다 할지라도 40일 성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성별 생활은 40수 사탄 분립수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성별하는 그런 의미로서 탕감복귀를 위한 조건적 기간이 40일 성별 기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부터 축도를 받고 3일씩을 가정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도를 당 교회 소속 교회의 교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협회로부터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장이 축복 기도를 해서 그 터전 위에 3일 동안에
탄감복귀식을 합니다. 이 3일식의 의미는 잘못 시작되었던 결혼,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과 어떤 의식도 없이 불장난, 불륜의 장난으로 타락했던 그 내용을, 잘못되었던 그 결혼 의식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단감복귀하는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 3일 동안에 치러지는 의식은 이제 축복받은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일단은 3일씩은 하루하루의 그 식은 소생의 장성기, 완성기, 성장 기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소생 장성은 타락권 속에 넘어갔고 완성기는 아직도 인간 조상이 가보지 못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해와의 타락에 의해서 시도됐던 내용을 탕감하고 마지막 날 3일째는 이제 남자의 주관성을 복귀하는 의식으로서 이 3일씩이 맞춰지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정으로서 자유로운 성생활,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절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그 전에는 더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기성 축복을 받는 분들은 이런 식은 기본적이고 또다시 7년 이상 성별 생활이 7년 이상의 성별 생활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늘과 사탄 사이에 있어서 하늘에 많은 우리 축복 가정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환경이 확대되고 성리적인 환경을 갖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참 부모님을 믿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 축복이 하늘 가정이 된다고 하는 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간단한 조건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게 되었다. 자격도의 7일 금식이나 세사람 전도, 세사람 전도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 가정이 되는데 탕감 조건을 세운 데 있어서 내적인 요인이 되어서 세사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원리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7일 금식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축복받는 기성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조건이 지금은 없어졌고 수련회도 7일이나 21일이 필요 없고 그저 교회에서 축복을 위해서 1일 수련 또는 3일 수련이라든지 이 조건을 성립하면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간편해졌고 앞으로는 이제 국가가 복귀된다고 한다면은 국가 전체가 성별이 된 터전 위에 이제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 없이 하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은 축도를 받으면은 하늘 자녀 가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혈통으로 잘못된 문제, 혈통으로 잘못됐다 하는 문제는 뭡니까? 혈통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 관계죠. 성적인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남녀의 사랑의 관계. 이것은 혈통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으로 잘못된 문제, 인간 조상의 타락이라든지 이 내용은 혈통적으로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도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도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만약 하나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이미 오래전에 지금까지 6천년이 걸리지 않고 벌써 이것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타락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 분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인류의 참부모로 와서 혈통을 더럽힌 원죄를 지닌 인간을 참 사랑에 의하여 거듭나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 다시 오시는 메시아, 인류의 참부모로 왔어요. 메시아가 인류의 참부모로 와서 하는 이 말은 우리 원죄 있는 인류 속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혈통적 문제가 없는, 혈통이 더럽히지 않은, 원죄가 없는 입장에서 메시아는 와야 된다.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은 배경에 지난 시간에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아브라함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혈통복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고 그 유다를 통해서 복중복귀까지 혈통복귀가 야곱 때에는 형제복귀가 40대에 동생이 형님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그런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졌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형님 동생의 위치가 바뀌어 복귀되는 그래서 동생의 형님으로 복귀되어서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므로 그 이후에서는 이제 하나님 애기씨를 사탄으로부터 복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복귀된 애기씨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자도 복귀되고 하나님의 그 난자도 복귀돼 정자와 난자가 복귀되어야 거기에 아들, 딸이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참 부모로 와야 된다. 그러니 그 메시아는 아버지 메시아, 어머니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독생자, 독생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독생자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는 아버지 메시아 혼자만가 안 된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33년 살면서도 인류를 직접적으로 완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 아버지로서 아버지 혼자로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 아버지 메시아가 있으면 어머니 메시아가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사랑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에서 다시 태어난 그 중생의 의식이 통일교에서는 축복 결혼식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개인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부 두 사람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도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중생도 두 사람에 의해서 완전 중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연합에서 통일교에서 치르는 합동 축복 결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 네 분이 주례가 되셔서 타락한 인류를 처녀 총각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 신부로 묶어서 성혼식 축복 결혼식의 의식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혈통복귀 시기의 축복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참 사랑에 의하여 거듭나게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레브론 문이 참 아버님이 주도해온 국제합동 결혼식의 의미는 국제합동 결혼식은 한국에서 한국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3가정 축복, 36가정 축복, 72가정 축복, 124가정 축복, 430가정 축복,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질 때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30가정이 축복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국제적인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43가정이라든지 이런 축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777가정 축복은 국제 축복이었고, 거기는 여러 다른 외국의 축복 가정들이 함께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게 됐죠. 우리 1800가정 때도 국제합동 결혼식이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으로서 지금까지 3억 내지 4억 년상, 4억상 축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해서 조상님들 축복까지 수천만, 수억 상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부여받아 참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중생의 예식이 축복 결혼식인 것입니다. 말씀 선지 315권 216쪽에서 217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 가정의 부모와 자녀, 축복 가정의 자녀와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 가정이 이렇게 겪어 통과한 그 내용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축복 가정이 공식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노정인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이 아담, 해와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해야 되냐면 천사장, 세 천사장, 누시엘,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이 세 천사장이 아담과 해와를 보호해서 타락하지 않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 기간을 스스로 절대성, 자주관, 완성, 절대성이라고 하는 성은 절대성이다. 남성, 여성이 절대성이다.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절대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성이지요. 그래서 절대성, 그 남성, 여성을 자주관, 스스로 자주관을 해야 돼요. 이 소생기, 장성기, 왕성기에는 남자는 남자의 자기의 성을 주관하고 여자는 여자의 자기의 성을 주관한다. 주관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다른 불장난으로 이 사랑의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고 동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 21술에서 선의 완성 7체가 되면 여기 완성한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에너지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성한 아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완성한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장소 어디냐 할 때 아담의 영인체의 마음이 생심입니다. 그 생심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바로 생심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아담의 그 생심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이 아담, 해와가 이렇게 생겨났지만은 그 당시의 이름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존재였다. 그래서 아담, 그래서 해와, 남자,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 이 해와나 남자는 우리가 볼 때는 한 남자, 한 여자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래의 자기의 몸이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부부,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 해와 몸속에 들어오셔서 부부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남자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지만 이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부부로서 사랑하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 그저 생각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일수도 그 자녀가 태어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한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끼기 위하여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창조 원리에서 소개하는 제2축복에 대한 내용이죠. 이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의 자녀죠. 원죄가 없이.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또 성장하면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는 아담 자녀, 아담 해와의 자녀, 그 자녀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지요. 모든 인류는 손자, 고손자 쭉 대대로 내려가면서 모든 인류는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마음은 육신이고 그 다음에 영인체가 그 육신의 속에 존재하지요. 그 다음에 아담 영인체는 그 영인체 속에 생심이 있어서 그 생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완성하고 아담 해와가 완성하고 새 천사장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이 완성해서 이 천사장을 이제 짝을 지어서 이 천사장이 또 결혼할 수 있는 배필이 생겨나는 그것이 이제 되지. 그래서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실체를 쓰시고 천사장의 짝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장의 천사의 창조는 인간이 아기를 낳아서 번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번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는 적극적으로 10,000명도 만들 수 있고 10,000,000명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화신이라 이렇게 화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생이라면 알을 낳아서 새끼를 번식하는 것이고 태생이라고 하면은 엄마 복중에 태중에서 생겨나는 생명체를 태생이라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천사의 창조는 화생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창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사장을 위시해서 모든 천사는 남성들이다. 그래서 남성들의 짝을 이제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은 짝을 지어준다. 이것이 천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장이 완성하면은 완성한 아담 해와가 천사의 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자기 스스로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으로 이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다른 점이 뭐냐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 해와에게 그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은 타락론에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할 때 미완성기의 해와의 사랑을 비유해서 선악과라고 비유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담은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지 말라는 말이고 해와는 또 다른 천사장의 사랑을 유린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불륜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성장 과정에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한 실체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원리권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지옥으로 무원리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단간복귀 섭리로 이렇게 복귀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틀을 준비하는
탄감복귀 기대 준비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소생 구원 부활 시대 구원 부활 시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후에서는 식량 섭리 시대.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 이후에서는 완성 성약 섭리 시대. 이래서 시대적으로 소생 부활 섭리, 장성 부활 섭리, 완성 부활 섭리 거쳐서 완성 선의 완성 실체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 조상이 스스로 성장해서 갔던 이 기간은 인간 스스로 성장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스스로 탄감복귀 원칙에서 사탄을 분립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기 완성기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복귀한 그러한 틀을 닦으면은 메시아를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죠. 그래서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는 사명을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메시아가 참부모도 이 완성기는 아담과 해와가 거쳐가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이 기간을 스스로 경과해서 선의 완성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참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성장하면서 거쳐가서 선의 완성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부모님도 이 노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참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시느냐 할 때 참부모님은 인류의 시조로 오셔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신랑 신부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을 통해서 참부모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가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하는 축복을 하죠. 그것이 바로 혈통 교체, 사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우리도 축복에 의해서 이 원리적인 길을 가게 되는데 축복의 우리 부모는 스스로 이 장성의 완성급을 넘어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면은 축복 자녀가 생기잖아요. 이 축복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 자녀는 또 누가 보호해서 길러야 되느냐 하면 마치 아담 해와 같지요. 아담 해와 같은 그런 입장에 축복 자녀가 있죠. 이 축복 자녀는 믿음의 부모, 그 축복 자녀의 부모가 축복받기 위해서 세 사람의 믿음의 자녀를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을 아담의 가정에서 이렇게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참 부모님 가정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제 거쳐가지고 그래서 참 부모님도 축복전에 믿음의 세 자녀가 있지요. 그래서 김원필 선생님, 유형원 선생님, 그 다음에 김영희 선생님 이 세 분이 믿음의 자녀죠. 세 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은 가약식을 하시고 이 세 사람을 약혼시켜서 아버님이 참부모님 축복과 동시에 이 세 사람들도 축복을 시켜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버님 선의 실체로서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 완성, 아담 해와 완성, 세 천사장 완성 이 조건이 갖추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그런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길이 있었어도 축복을 받아서 이 완성기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간다. 여기서 하나님 스스로는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담 해와를 창조해서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대상자가 완성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고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완성이 여기 하나님의 완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쓰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완성이 되고 아담 해와 참부모의 완성이 되고 세 천사장 완성이 되는
그래서 새 천사장이 축복을 받고 또 그 새 천사장도 이 축복의 이 길을 가야 되지. 하늘 편천사로 완성했던 믿음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믿음의 새 자녀가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의 새 자녀를 세워놓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의 자녀가 생겨나요. 그 축복의 자녀를 믿음의 새 자녀가 이 축복의 자녀를 타락하지 않고 성장해서 완성하도록 잘 보호하고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새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산, 경제력,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축복의 자녀, 믿음의 부모의 축복 자녀를 아담 해와처럼 잘 보살펴서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 자녀가 완성합니다. 이 자녀가 완성하면은 부모가 완성하고 자녀가 완성하고 믿음의 새 자녀가 완성, 하늘 편천사로 천사장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도 또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믿음의 자녀가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도 믿음의 새 자녀를 세워야 되고 믿음의 새 자녀를 통해서 축복 자녀를 잘 보살펴서 믿음의 부모를 보살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부모가 축복받아 낳은 자녀들을 이 믿음의 새 자녀가 길러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와 축복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부모죠. 아담 해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그때 완성이 아니고 아담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을 하면 천사장이 도와서 완성한 천사장도 완성하게 되고 아담 해와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완성하게 되고 이 완성은 터진 후에 하나님도 그 터진 후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도 그 축복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축복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믿음의 새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부모가 아들, 딸을 낳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의 축복 자녀가 이세가 태어나면은 마치 천사장 앞에 아담 해와가 창조된 것처럼 이 축복의 이세 자녀를 잘 길러서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서 완성하면은 믿음의 새 자녀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새 자녀가 완성하면은 이 믿음의 새 자녀가 또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 축복을 받으면 또 이 길을 가요. 축복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새 자녀를 세우고 그 믿음의 새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축복 이세를 낳도록 정성을 들이고 거기서 태어난 축복 이세를 잘 보살펴서 완성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 믿음의 새 자녀의 사명이 완성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축복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노정에 이와 같은 노정이 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런 노정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새 자녀로 원래부터는 아담 아버님이 완성해서 자녀가 성장해서 완성한 뒤에 이 믿음의 새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또 믿음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아기도 못 낳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그것을 바꿔서 축복을 일찍이 받아. 그래서 참부모님의 성원과 더불어서 믿음의 새 천사장 입장에 있는 믿음의 새 자녀도 축복을 받았지요. 그럼 축복을 받으면 원래는 축복을 안 받고 이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데 참부모님의 참자녀님들을 잘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데 자기들도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천사장은 축복을 받아서 짝이 있어도 아기가 안 생겨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이 복귀한 데 있어서 믿음의 자녀는 인간이잖아요. 육신을 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짝이 생기면 결혼의 시작이 생활이 시작되면 거기서 바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참부모님의 가정의 자녀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길러야 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가 생겨나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참부모님의 자녀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을 가정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고 책임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 믿음의 세 자녀의 책임을 못했다. 왜 효진님도 문제가 생겼고 흥진님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성진님은 내려보면 성진님은 김은필 선생님이 맡았고 그 다음에 효진님은 또 유혜원 회장님과 김영희 회장님 그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 이진님 이래서 세 분을 이 세 분이 한 자녀씩을 맡아서 그렇게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책임을 잘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인들은 책임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래서 참부모님 가정에서 이 원칙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를 정말 참부모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부모의 자녀, 선배 가정의 자녀들은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도 그냥 하대할 수 없고 그냥 존경해서 무슨 님, 문서님 하면서 마치 참가정의 자녀님들 같이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통일교회에 있어서 선배 가정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왜 이 전통이 왜 무너졌는지 그것이 바로 참가정에서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니 참부모님은 이 질서를 세워서 모델을 세우고 모든 축복 가정은 이 원칙의 길을 전부 다 이 원칙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 관계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연결되도록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도록 믿음의 부모는 새 천사장을 믿음의 자녀를 자기 자녀보다도 더 사랑. 참부모님은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참부모님은 13, 14자녀가 있어도 자기 자녀보다도 통일교인들 더 사랑, 가인 편의 자녀를 더 사랑했던. 그런데 이 가인 편에 있는 이 세 믿음의 자녀에게 세워졌던 인물이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완성시키도록 그 책임을 못하게 되니 이게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왜 훈독회가 생겼느냐? 훈독회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할 때 제 생각으로는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지시를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훈독회를 통해서 아버님이 이러한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늘이 원하는 훈독회를 통해서 뭘 우리가 자꾸 배우도록 하나님은 참부모님이 하고 싶었느냐 할 때 이 전통을 세우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교회가 뭔지 어떤 곳인지 이걸 몰랐는데 아버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버님이 이 길을 거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길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통일교회 가정의 위기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스스로 이제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분독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신앙의 노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혈통복귀와 그 다음에 축복을 통해서 완전히 성장해서 완성하는 이 노정에 이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아낸 거죠. 이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 앞에 이런 믿음의 자녀는 천사장 입장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축복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은 형님처럼 그래서 아벨적 입장에 세워서 모심의 생활을 하는 이 원칙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통일가의 전통으로 남아져야 할
교육의 문제점, 교육의 가장 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것이 대교우장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말씀 속에 있는 정통 축복 과정이 가야 할 복귀 섭리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과 이상 과정이라든지 말씀 속에 이것이 다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고 1대1의 탕감을 통한 참 부모님의 생애와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며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까지 내용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통해서 우리도 참 부모님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진다 하는 이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 결혼식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축복 결혼식의 그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다. 이것이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축복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사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통에 대한 이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시키는, 지금은 뭐 이런 교육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430가정 하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 가정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원칙적인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이걸 못 하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참부모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까지 복귀된 우리의 식구들이 없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운동회 때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안 보인다 했던 것은 이러한 길을 놓고 우리가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부모님이 1대1 탕감복귀, 참 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1대1 탕감복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 성원식과 인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면,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성원식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아담 해와는 참 부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면은 성원식 직후부터 결혼한 그 이후부터 바로 지상 천국 생활이다. 천일국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부모님 성원식. 이거는 창조본의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말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성원식을, 아담 해와가 성원식을 했다면은 그 성원식 한 그 이후부터 바로 지상 천국 생활이 시작된다 이제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참 부모님의 성원식, 1960년 음력 3월 16일 참 부모님 성원식 직후, 성원식 끝나고 바로 타락 인류가,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인류가 멸망했다면, 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멸망했다면은 지상 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 부모님이 이제 성원식을 했잖아요. 성원식을 했으면은 성원식 바로 그 적시에 이 세상에 인류, 타락한 인류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 아버님 가정의 부부가 살면서 자녀 놓고 하면 그 가정이 이제 천국 가정으로서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때 바로 천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참 부모님 성원식 때 있었어도 인류가 이 세상 하나도 없다면은
참부모님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1998년도 9월 21일 날 이스터 가든, 미국의 이스터 가든에서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부모님은 당간복귀 섭리를 통해서 타락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이날 말씀에 만약에 참부모님이 성원식하고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인류는 전부 다 죽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천국은 자동적으로 된다. 그런데 인류는 참부모님은 참부모 때문에 인류가 전부 다 멸망했다 할 수가 없잖아. 타락한 인류도 자식들이 죽으면은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살려내려고 하는데 참부모가 생겼다 해서 타락한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러니 참부모는 어떻게 했냐? 당간복귀 섭리를 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이것을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부모님은 성원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참부모님 가정만 남겨놓고 다 인류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참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은, 그런데 참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당간복귀 섭리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세리요한이가 엘리야적 사명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인간 세리요한 입장에서 그 일을 해서 틀을 닦아서 메시아의 자리를 설라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성원식을 했는데 성원식을 한 이 참부모님 가정을 받들어야 할 기독교 터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그 터전을 중심 삼고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가 어렵죠. 그래서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인류를 다시 당간복귀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참부모님이 고난의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탕감의 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천주의 중심자리. 천주의 중심자리라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아담, 해와,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이 참 어머님이 하나님이 이 참 부모님이 성원식 하는 그날 하나님은 아버님의 몸속에 하나님은 어머님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이 두 부부가 결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합성일체화한 자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의 중심이다. 천주는 하늘 영계와 지상이죠. 이 천주의 중심은 하나님하고 참부모님이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천주의 중심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세계로 내려오셨다. 참부모의 자리에서 참부모님은 타락한 세계,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 참부모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세계로 내려왔다. 이것은 말은 타락세계로 내려왔다 하는 말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사탄이가 참부모님을 칠 수 있다. 사탄이 참부모님이 타락한 지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옥은 누가 관리하느냐? 사탄이가 관리하고. 그러니 사탄이가 관리하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되면 사탄이가 칠 수 있다. 이게 문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왜 참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참부모님 가정이 왜 저러냐? 이거는 우리가 참소할 입장이 못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부모님 가정이 타락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탕감 조건으로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희생이 된다. 희생이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세계에서, 유형세는 이 세계, 유형실제 세계에서 참 아버님은 하나님 대신자로서, 참 어머님은 참 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당간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은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아버님, 어머님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떤 입장?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고 어머님 혼자가 아니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고 어머님은 참 부모의 입장이야.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 같지만 여기에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혼자지만 어머님은 혼자 아니고 어머님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그래서 어머님은 참 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당간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그런 당간복귀 섭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지. 참 부모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당간복귀 섭리를 하는 것이지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머님은 아버님과 어머니 입장이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등에 메고 당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하나 복귀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아버님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영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님이 찾은 그 원리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발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틀렸다 이랬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밝힌 원리를 가져왔는데 왜 틀렸다 이렇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그랬다가 나중에 43일 뒤에 그 말이 맞다 이랬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째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님이 진짜 이 말이 맞나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체크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아버님은 원리가 이랬다 하는 것은 43일 동안 계속적으로 오케이 이게 맞다 했던. 그러니까 틀렸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다. 그러면 참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복귀 섭리 기간에 천의국을 세우기 동안에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뭘 하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뭘 하는 것은 이거는 당감 조건을 세운 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단 B그룹이 생겨난 데 대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만은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입장에 계시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당간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함께 실체의 기대가 필요하다. 당간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원리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조건물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실체 기대에 있어서는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선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 원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당감의 길을 가신다. 참 어머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당감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의 노정을 가신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타락 인간은 5단계의 축복을 통해서 참 부모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 5단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축복, 그 다음에 그 교단 교회 축복, 그 다음에 교단 교회 축복, 그 다음에 그 나라 축복, 그 다음에 뭐 세계 축복, 뭐 이렇게 해서 그 축복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5단계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가 생기를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위상 변화가 언제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첫 번째 어머님이 성혼식을 하고 나서는 어떤 성혼식을 할 때 어떤 입장이었느냐. 어머님은 딸 입장, 여동생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뒷자리에 있었다. 1960년 4월 11일 날 무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17살짜리가 40살 된 독생자를 부부 신랑으로 맞이할 때에 이 외적인 환경은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마음을 비워서 무아의 입장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77년 2월 23일은 이제 이 자리에서 완전 해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참부모로서 참부모의 생애 노정은 이거는 메시아는 결혼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참부모는 결혼하고 나서 단계. 그래서 부인의 자리는 옆자리, 남편 옆자리죠. 옆자리가 위상 변화가 뒤에 아버님 뒤에 서던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님과 나란히 옆자리에 서는 입장이 되었다. 언제까지? 1991년 7월 1일 세계 순회를 시작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부인에서 어머니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머니는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다. 동등한 자리다. 언제? 1999년 6월 14일 80개 도시를 순회 강연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위상이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할머니 자리. 이것은 같은 자리다. 대등한 자리, 같은 자리. 대등한 자리는 여기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자리는 여기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00년 6월 1일 4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왕의 자리. 여자가 갈 수 있는 부인에서 어머니에서 할머니에서 여왕의 자리. 그래서 여왕의 자리에서는 아버님과 일체가 되었다. 아버님과 둘이 아니고, 부부가 둘이 아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3년 2월 6일 날 참 아버님께 어머님이 경배식 할 때 아버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 앉으시고 어머님이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앉고 우리 식구들이 부모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와서 아버님과 일체된 자리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버님, 어머님은 앉으시고,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경배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 그게 언제? 2003년 2월 6일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만왕의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자리. 그래서 이때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요. 하나님, 영계인 하나님.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2006년 6월 13일 여기서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모님 앉으셨는데, 그래 우리 자녀들이 경배 받으셨는데, 이날부터는 하나님께 경배 안 해.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놓고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시고 바로 앉으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지인 참부모.
하나님도 하나님과 일체 자리,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 자리는 어떤 자리냐?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이지요. 이때 이제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는데 천주의 중심 자리가 됐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체란 말하고 천지인 참부모라는 말하고 뭐냐?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과 일체는 우리도 완성하면 하나님과 일체 될 수 있죠. 그런데 천지인 참부모는 뭐냐? 천주부모 하면 하늘부모 옛날에. 그 다음에 천지부모, 땅부모 하면 참부모님이었어. 그럼 하나님 부모 계시고 땅 부모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천주부모, 천지부모가 하나 되셔서 누구를 통해? 인간을 통해서. 그래 참부모님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참부모님하고 일체가 돼요. 그래 천지인 하늘 부모님과 땅 부모님이 사람 속에서 하나 됐다. 이게 천지인 참부모.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천주의 중심 자리가 이루어졌다. 이래서 tan간복귀 섭리는 완료가 되었는데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입장은 이런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 부모님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딸에서 여동생에서 딸에서 여동생, 딸은 부모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딸, 여동생은 오빠 동생이죠. 그 다음에는 부인, 그 오빠 동생에서 이제 부부가 되죠. 부인 자리죠. 그 부인이 그 다음에 아기를 부모 자리, 어머니가 되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가 생기니까 할머니가 됐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왕권이 생기니까 여왕이 되지. 네? 아버님은 왕이고 여왕이. 그래 아버님과 일체예요. 여왕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마음이 들어오셔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천지인 부모라는 것은 참 부모가 되셔서 하나의 부모님과 하나 된 거지. 이것이 천지인 부모다. 이래서 위상 변화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따라서 타락한 인간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대등한 자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대등한 자리 올 때는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창설되어서 세계 80개 도시를 순회하시고 그때 세상적으로도 여성 인권이 상승을 해요. 그전에는 여성은 아래고 남성이 중심이었는데 여성 인권이 올라와. 이제는 여성 인권이 아주 뭐 위로 더 남자보다 더 세지. 이런 것이 오늘 참 어머님의 tan간복귀 섭리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어머님의 위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도 그 위상을 따라서 어머님과 하나 돼서 우리도 위상이 이렇게 복귀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참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 변화에 있어 첫째 딸에서 여동생으로 처음에는 어머님의 위치가 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동생으로 이때는 아버님 뒷자리에 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한번 1960년 성혼식으로부터 1977년 사이에 성혼 후 7년 노정의 섭리적인 의미 이것이 딸에서 여동생으로 바뀌는 섭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1977년 67년 하나님의 날이 생기고 77년 10년이 지났죠. 자, 이 기간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원식을 하고 참부모가 되시느냐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버님, 어머님의 노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부모님이 축복을 통해서 완성권으로 넘어가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tan간복귀 노정 기간으로서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적 노정을 가야 된다. 아버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아버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때는 아버님이 어디 어디 뭐 출장 가자 어머님이 방에 가서 여자니까 뭐 준비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준비해가 나오는 기간에 아버님은 기다리다가 다른 식구들 데리고 출발해버려요. 그럼 어머님이 준비가 나왔는데 아버님 가시고 안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머님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 아버님이 뜻이 있어서 가셨지. 바쁘시니까 가셨지.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다. 이런 삶이다. 이 기간에. 그래서 가정적 완성 기반을 넘어가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4대 명절을 찾아 세우는 기간이고 3가정, 33가정, 72가정, 124가정을 찾아 세우는 기간이었다. 이게 딸의 위치에서 여동생의 위치로 바뀌는 기간이 이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 여동생에서 부인으로 바뀌는 또 기간이 어떤 것이냐 수레가 있고 한데 이걸 다 생략을 하고 여동생에서 부인으로, 부인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할머니에서 여왕으로, 여왕에서 하나님과 일체로, 하나님과 일체에서 천지인 참부모로. 요 내용은 제가 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해 버렸는데 내가 다음 요걸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딸과 여동생의 요것처럼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내가 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천지인 참부모 위상변화 그런 기간 지나면서 천정궁 입궁대관식이 2006년 6월 13일 날 있었다. 천정궁 지어가지고 그 입궁하는 날이 있었다. 여기에 우리 국가 메시아들은 브라질에 가서 고기 납니다. 고기. 네 가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30마리씩인가? 그래, 이제 도라도, 빠꾸, 수루비, 또 하고 또 뭐야? 뭐 하나, 네 가지. 각각 종류 크기가 딱 몇 센치 이상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국가 메시아들은 120마리 잡아야 돼. 120마리. 120마리 잡는 승리를 우리 국가 메시아들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 국가 메시아가 몽실을 받는데 그 카나다 국가 메시아 이재희 회장님인데 아버님이 용궁에 입궁을 하는데 가마를 타고 가마는 우리 국가 메시아들이 메고 용궁으로 입궁하는 그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걸 아버님 앞에 보고를 드렸더니 이제 됐다. 마치고 좀 더 돌아와. 국가 메시아가 고기 낚는 사명이 끝났어요. 그 브라질에 고기 낚으러 가면은 적어도 한 1,000만 원 들어가. 비행기값, 그 다음에 그게 체재비, 그 다음에 낚시하는데 도라도 낚으려면 미꾸라지가 미꾸라지. 이 미꾸라지를 갖고 이 도라도가 미꾸라지를 얼마나 잘 따먹는지 낚시에 걸리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라도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걸 40마리 잡아요. 30마리인가? 40마리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막 몇 년 동안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국가 메시아들은 틈만 나면 그 브라질 낚시하러 가. 1년에 2번 내지. 이랬는데 이제 저는 그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날 그때 갔어. 이제 다 됐다 할 그때 갔는데 그 여기들은 그때 가서 내가 도라도 하고 거의 다 잡아. 바꾸 수르비하고 다 잡고 도라도만 한 마리 몇 마리 남았는데 그건 그게 믿음이 내가 축복시킨 선녀한테 낚시하고 죽하고 낚아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였느냐 하니까 세계의 큰 지도자들을 전도하는 조건이래. 그래서 그걸 국가 메시아들이 120마리씩 잡는 걸 거의가 90% 다 이제 완료하고 난 뒤에 이제 입궁만.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천정 입궁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입궁 대관식이 2006년 6월 13일 이루어진 거죠.
이런 섭리적인 뜻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의 위상 결과 보자. 참 어머님 책임 완수의 결과 승리하신 참 어머님이 완전한 자리에 서셨다. 2008년 5월 14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하시고 정분합 작용과 실체 삼일체. 그때는 이제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신이었는데 1996년도 이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부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녀 여기는 이제 어머님, 성신은 실체가 없는 영적인 신이었죠. 상징. 그러니 이제 어머님이 성자, 성녀의 자리, 아버님과 어머니 동등한 자리 세워져서 성부, 성자, 성녀라고 삼위일체 신이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천주부모는 하나님이고 천지부모는 땅의 참부모고 그래서 이 두 부모가 하나가 됐다. 이것이 천지인 참부모가 됐다. 그 다음에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 밤낮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은 뭐고 낮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노재 권사님 밤의 하나님 뭐고 낮의 하나님 뭐예요? 밤의 하나님은 밤에 있는 하나님이고 낮의 하나님은 낮에 있는 하나님이고 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참 뭐냐는 이 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던데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생각 안 하고 혼자 계셨을 때 밤의 하나님. 그 낮의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죠. 이게 낮의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완성하지 못해서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다투었는데 하나 안 됐어. 그래서 참부모님이 일체가 돼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밤낮의 하나님이 하나 됐다. 밤의 하나님의 낮의 하나님 이상이 완전히 이루어져. 그 밤의 하나님 꿈이 낮의 하나님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밤낮의 하나님이 됐다. 그래 복귀 완성 선포를 2011년 11월 9일 철력 10월 14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이전 자리로 복귀되었다. 그래서 복귀 완성 선포를 2011년 하셨습니다. 그 복귀 완성 타락한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갔는데 뭐 아버님 어머님이 책임을 했니 못했니 그따위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오늘부터 기원절까지 471일 기간 임신된 아이는 천국에 직행하여 입궁을 허락한다. 이때 한번 그런 선포를 했죠. 기원절 되기 전에 407, 1년 몇십 전이죠. 그러니까 2013년이 기원절이니까 2011년 이때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원절까지 기원절은 2013년 1월 13일 요 기간 안에서 임신된 아이는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축복 과정은 기원절의 재축복과 옥새 전수를 통해 하늘나라 백성으로 입적한다. 재축복, 천일국 입적 축복 받고 그 다음에 옥새 전수 우리 노재 권사 옥새 받았어요? 이 보자기에 도장 이렇게 턱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보자기. 천일국 옥새. 나는 그때 합천으로 이제 그 이동이 되어 갈 때 그때 창원석이 옥새를 받아 보자기에다가 노란 황금색 보자기에다가 도장 천일국 도장이 이렇게 수놓아졌어. 그게 옥새의 도장이 옥새야 옥새. 옥새는 뭐야? 임금 도장이 임금 도장. 임금 도장을 옥새라 그랬고 나라에. 그러니까 이 옥새 천일국 옥새라는 그걸
그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 옥새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합천에 교회장으로 갈 때 이 옥새를 갖고 이제 어디다 써먹었느냐 하니까 그 천일국 옥새니까 그 합천 군청에 가갖고 탁 이 옥새를 군청 그 간판 있잖아요. 문 앞 때문에 그 탁 하나님 이 시간부터 천일국 합천군으로 인수합니다. 탁 하고 성주 뿌리고 기도하고 그럼 그 합천군청이 하늘나라 천일국 합천군으로 복귀돼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갔지. 경찰서에 가서 또 옥새 탁 떼고는 하나님 이 시간부로 경남 합천군청을 경찰서를 천일국 경찰서로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 갔어. 교육청 가서 또 기도하고 성주 뿌리고. 그래 하고 나니까 또 무엇이 생각나니까 각 면이 읍면이. 그래 17개 읍면인데 그 합천읍에 가서 또 하고 각 면에 다니면서 하고 성주 뿌리고 기도하고. 그래 합천군은 전체가 천일국 합천군으로 내가 복귀를 했다. 그런 이 옥새라 하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입적되는 거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됐습니다.